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부활절 아침에 첫 그 부활의 모습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대한 축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만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두 축으로, 두 바퀴로 굴러가고 형성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체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과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뭘 믿으세요 하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아파서 죽었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또는 어떤 사고로 죽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왜 죽었는지, 또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이 죽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의 조금 돈벌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귀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또 살인죄를 적용한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살인의 어떤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런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독특한 기독교의 하나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사람이나 어떤 종교에도 있는 것이지만 부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또 다른 독특성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죄의 최고의 권력인 권세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것인데 그 죽음을 깨뜨렸다는,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하, 너희들은 다시 죄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의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 마땅히 죽은 자가 있어야 되는 무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사실, 부활의 이 진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부활의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를 지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를 무덤에다 안치시켜 놓았던 그 무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시간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란 말은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이런 말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보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라는 말은 이미 얘기가 되어 있겠죠. 이 여자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 또는 다른 여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함께 온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향품이란 그 당시 유대인의 장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덜 썩게 하기 위해서, 또 죽은 사람의 몸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에서 향품을 뿌리고 바릅니다. 바로 이 여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 그 몸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그 몸이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가장 큰 어떤 권위로 생각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끌어갔던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을 말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지도자 그룹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임에 찬동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반대를 했지만 그 모든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가만히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나왔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 놓고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묘지에 가면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관을 넣고 다시 땅을 덮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돌이나 벽이 있는데, 산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굴을 팝니다. 돌을 뚫어서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넓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무덤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내는 무덤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누군가 돌을 굴렸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돌은 가벼운 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돌을 입구에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1m 이상의 큰 돌입니다. 성인들이 몇 명이 굴려야 할 그런 큰 무거운 돌인데 돌이 굴려져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놀라워서 이것이 틀림없이 그저께 아리마대 요셉의 묘라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요 바로 23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했던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 되겠구나 하고 다 알았던 그 무덤을 찾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무덤에 돌이 굴리워져 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뒤에 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구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렇게 했구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다고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처음 그 무덤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어제 그저께 예수님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더니 이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경배를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 두 가지를 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가만히 기억해봐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이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여인들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셨다는 것이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엎드려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지 그래 하고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제자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디엔가 숨어 있었을 것이.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것을 압니다. 제자들이 지금 은밀하게 11명의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무덤의 현장을 그대로 본 것을,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 이 11사도들, 누가는 아주 좀 짓궂습니다. 11사도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빼고 난 다음에 11명의 사도와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뭔가 허탄한 듯하여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좀 열이 막 나서 얼굴이 열이 막 화끈화끈해가지고 저처럼 땀이 났다는 게 아니고 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휘황한 정신에 헛소리하는 이런 의학적 상태를 좀 이상한, 좀 정신 이상적 상태를 허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11제자 중에, 제자들, 이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쫓아갔어요. 그 말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세마포만 놓여있는 빈 무덤을 보고 옵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무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며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이며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너무나 커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시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워서 환각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것처럼 착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무덤은 거기에 있었고 무덤은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상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또 베드로가 확인하러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죽어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입혔던 세마포 옷만 잘 개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일 전까지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처럼 몸을 가지셨던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은 육체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만 부활한다면 시체는 이때 영으로만 주님이 가셨어야 된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는 바로 그 죽은 시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신 이런 몸으로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은 부활이라는 의미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 소생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새로 살아난 나사로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나서 산 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후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은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말씀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걸어가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몸 확인을 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사건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몸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벽을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는 독특한 특별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대로 살지만 이 몸이 그대로가 아닌 변화된 몸을 갖는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이 무덤 속에서, 이 바로 빈 무덤, 시체가 없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바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 죽은 자들이 있어야 할 그 무덤 속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거기다가 안치시키고 죽은 자로서 모든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잠깐 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덤에다 넣고 나니까 무덤이 땅속에, 이 바위 속에 있으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고급의 향품을 갖다가 발라줬더니 이것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기절했던 예수님이 깜짝 놀라 깨어나시고는 스스로 33살의 이 청년이 돌을 굴리고 딴 데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빈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오늘 모습에서 보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생생한 부활의 현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 또 가슴 아픈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활을 믿는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이 질문 앞에 세 사람의 어떤 타입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 이제 향품을 준비하고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으면, 예수님께 대한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준비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부활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무덤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살아서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약 안다고 한다면 왜 무덤을 가겠어요? 왜 죽은 시체에 발라야 할 향품을 준비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걸 알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시체가 거기 있으니까 가서 향품을 바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이미 살아나셔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래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가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나 주고 좋은 말씀이나 하고 어떤 삶의 교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로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날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무시하고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가엾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들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 나는 처음 듣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부활을 무시한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들의 주인이고 선생이고 자기들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아픈 자를 살리셨던 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건져내셨던 분, 아니 자연의
모든 현장까지도 마음대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왜 안 믿었을까요? 전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진정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 바이블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들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격적 수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그냥 단지 기록을 위한 과거의 사실 기록만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의지하거나 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이 열한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과 그 모습을 자기네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모든 현장의 사실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택된 11명의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부활이 전파되고 부활이 전달되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선포되며 얼마나 복음이 이 부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얘기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고서 전달하고 있어요. 많은 부활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 믿는 사람들이 좀 허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여자들 정신 혼이 나갔구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 베드로조차도 가보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 이상하구만 하고 집으로 갔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 처음에 있었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맞아.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어떤 것을 아는 것이에요. 달나라를 누가 가봤다니까 그래 달나라 갈 수 있는 거야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렇게 인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전파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랑하는 제자 11명도 못 믿었어요.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던 향품 준비한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믿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을 못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순간까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들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서 죽었지만은 제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이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위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며 같이 이야기를 하며 그분 그 손에 못자국이 난 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담대해집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때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이제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말이 너희는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했길래?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에 대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얻을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며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나의 자랑인 여러분, 바로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놀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그들의 부활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임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아야 할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시 마지막 한마디를 더 보태는 게 바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아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없는 성도들은 제가 보기엔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짓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나는 부활되는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부활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방 안에서, 이 예배실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